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말을 하면 더 잘하고, 아이 참. 예, 옆에 분은 손잡으며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왜 귀찮게 하겠어요? 우리가 더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고백드리는 것을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손을 어떤 손으로 볼까요? 잘 가꾼 손, 장식된 손, 치장된 손, 여기다가 무슨 매니큐어도 잘 바르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진주 다이아 반지로 장식된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손은 섬기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한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믿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이야기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아름다운 팔찌를 하나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손에 이 팔찌를 끼워줘라. 그래서 이 천사가 두루두루 다니며 아름다운 손을 찾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름다운 손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해가 니역력 진 어느 오두막집에 산속에 있는 한 채 오두막집으로 들어갑니다. 가니까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는데 가장 아름다운 손을 만나서 이 팔찌를 끼워주러 내가 세상에 왔노라. 그때 첫째 딸이 얘기합니다. 천사님, 그 손이야말로 제 손이지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손을 아름답게 가꿨고 제 손으로는 꽃을 늘 가꾸고 꽃을 만지기 때문에 내 손에서는 꽃향기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둘째 딸이 성큼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저도요, 언니 손 못지않게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가꾸는지 먼지가 묻는 순간 저는 물에 가서 씻음으로 인하여 내 손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세 번째 딸이 자랑해야 되는데 멀찌감치 쳐다보고 눈만 꺼먹꺼먹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왜 손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뒤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디 손 좀 봐보세요. 왜 손이 없으세요? 예, 저는요, 손이 못생겼어요. 저는 제 손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허드렛 일을 하고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이 다 터서 베어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하면서 그 손을 뺏어서 거기다가 팔찌를 끼워줬다는 얘기 올시다. 예, 아름다운 손은 가꾼 손, 꾸민 손, 장식된 손이 아니라 남을 섬기며 희생하는 손, 남에게 베푼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첫 시리즈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아름다운 섬김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섬기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섬김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섬김을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는 우리는 그 보온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뜻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오늘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아닙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하는 것, 진정한 섬김의 삶은 몸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성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 얘기해 줍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섬김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을 드리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첫 번째,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읽습니다. 3절.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마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대표적입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작은 자 중에 하나, 난 개수 중에 개수. 그런데 나 같은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도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 움직이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돈푼을 좀 내가 받아주었다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환경 여건을 열어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마음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르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 이꼴 섬김입니다. 믿음이 뒷받침될 때에 진정성 있는 섬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 인도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섬긴 본을 보인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자이고
남을 섬기지 아니하고 꼭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 볼 때에 수녀님 어떻게 생각이 나세요? 좀 시기심도 나고 화도 나시죠? 하고 물었을 때에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허리 굽혀 섬기다 보면은 옆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옆에 사람,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너는 뭐 하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가? 비교하다 보면은 비교 속에 상처도 되고 아픔도 겪게 되는데 내 일에 충실하며 내가 그냥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같고 내가 상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서 옆에 자꾸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 하다 보면은 자꾸 비교의식 속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오늘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2 3 4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한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공자의 말입니다. 지분 순분 안분이라. 우리는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가 3개, 4개, 5개 되는데 왜 나는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나? 난 왜 재주도 없나? 왜 저 사람들은 찬양을 저렇게 잘 부르는데 나는 왜 찬양을 잘 못 부르는가?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요, 내 은혜의 분량대로 내게 준 일에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지혜입니다. 저는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지 못할 우리 교계의 장로님이기 전에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그분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산으로 옵니다. 마산에 오면 문창교회라고 지금도 아주 번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문창교를 담임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이제 문창교회는 많이 성숙해 있고 성장돼 있으니까 우리 산정형 교회에서 담임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그를 청빙하러 이렇게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젊은 목사 앞에 노인 되신 장로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거북하니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무슨 소리요? 전에는 내가 목사님의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주의 종인데 내가 장로로서 주의 종을 섬기는 장로 위치인데 제가 이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하고 무릎을 계속 꿇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산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조만식 선생님, 교장으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학생은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 당시에는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학생이 장성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은 계속해서 교계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과 함께 팀워크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익과 배울 것이 있겠다 생각하고 교회 흥락하고 승낙해서 산정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산정인 교회 열심히 섬깁니다. 대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전혀 지각이나 결석하실 분이 아닌데 교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허발떡거리고 허걱거리고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뒤에 자리에 조용히 앉으려고 그럴 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장로님 앉지 말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뒤를 다 쳐다보고 아하, 장로 오늘 지각했네. 지각하다 오늘 목사님한테 혼나오는구나. 다 알아챈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설교만 계속 하셨더라면 장로님이 늦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을 텐데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조만식 장로가 나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기장에 쇠 발렸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서서 끝까지 예배를 다 드렸어요. 헌금 시간이 됐고 헌금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뚜벅뚜벅 나오더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도 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먹이면서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던 목사님도 울고 온 회중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똑같이 온 성도들이 칭송이 저자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구나.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면은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가를 깨달았다면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참 아름다운 섬김의 두 번째 요인은요,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 다하자. 예. 우리 성가대원들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일찍 와서 또 연습을 하고 맡은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면 연습은 안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겠죠. 맡은 직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오늘 4절 읽을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한 몸에 보세요. 한 몸에 눈, 코, 입, 귀, 발, 다리, 사지백체, 한 몸에 많은 사지백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구성을 맞춰놨는데 어느 누구가 우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도 엄지손가락은 몽뚝하면서 짧습니다. 왼손의 마지막 손은 가늘고도 짧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길고 굵습니다. 그게 제잘난 나왔다고 저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최고를 가리킬 때는 내 손가락 쓰지 않느냐? 에헤이, 뭐를 지시하고 방향을 지시할 때는 나를 쓰더라. 야, 얘들아, 까불지 마라. 내가 가장 중심 잡아주고 있잖아. 헤헤이, 너 가장 값진 반지 어디다 끼냐? 여기다 끼잖아. 이건 가늘한 게 할 말이 없잖아, 이게. 그랬더니, 또 콧구녕 뭐로 쑤시냐? 그러더니. 다 필요해요. 다. 아멘? 이게 다 필요해요. 다 생김새, 위치,
다릅니다. 그러나 기능은 다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잡을 때요,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물건을 못 잡습니다. 물건 잡을 때 거북스럽고 약합니다. 아구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위치에 다 다르지만은 다 기능이 있고 다 필요하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도 나도 필요합니다. 시작. 어떻게 보니까 한 사람은 나만 필요하고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당신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 필요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듣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나가보면 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무시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러지 말고요. 보세요. 요거 내가 가리키는 거 크게 말하십시오. 또 안경이는 그럴까 봐 내가 벗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런데 입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몸을 먹여 살리느냐고 모든 음식 씹어서 여기서 공사를 해서 영양을 보충하는데 왜 내가 너들보다 가장 밑에 있냐? 그래 코가 있다가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숨 안 쉬어주면 더 죽어. 난 숨 쉬고 냄새 맡아주잖아. 그러니까 눈이 있다가 껌먹껌먹 하더만은 내가 안 보고 분별해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들 얼마나 답답한데. 그러니까 나는 내 위치에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거야. 다 자기가 한몫 제일 낫다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눈썹이 입, 코, 눈, 제일 위에 눈썹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우리보다 크게 자랑할 만한 할 일도 없는데 꼭대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과 코와 눈이 동시에 눈썹을 향하여 넌 뭐야? 왜 우리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눈썹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미안하오. 당신들보다는 내가 그래 크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당신들 생김새가 좀 이상할걸? 그리고 눈 비 오면은 내가 눈썹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놨지. 만약에 바깥에서 안으로 흘렀다면 네 눈들로 눈도 못 떠, 눈 못 떠. 그리고 내가 볼록한 위에 올라 앉아있는 것은 당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한테 먼저 먼지 쌓이게 하고 내가 받아서 치우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더 잘났고 못난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이제는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렸다든지 코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입을 가지고 밥을 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입의 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는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기능,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은 충실히 감당해야 온몸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다 틀립니다.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자기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다 누구 잘났다 못났다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직분은 항상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월감, 이것도 나쁘고 열등감도 나쁩니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우월감보다 열등감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체조가 저렇게 많아? 그거 논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단 한 가지를 줬으면 거기에 만족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달란트가 틀리다고 그래서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치도곤이 받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나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받습니다. 왜?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대로 최선 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으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생김새가 이러니까, 난 지혜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지혜를 가졌더라도, 나는 돈을 10원밖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다하며 충성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빠졌네요. 우리 교회 보면은요, 방금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부르고 들어갔습니다. 아우, 저분 누구네 얼굴 치면은 알고 우리 회중들한테 보여지는 곳 가운데서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 나 지금 화장실 청소하니까 와서 구경하시오. 떠벌리고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토요일 날쯤 와서 아무 일 없이 혼자서 묵묵하게 여러분의 그 별로 달갑지 않은 냄새 맡으면서도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돈 헌금하고 관심들 많이 갔는데 헌금 저 개수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단 1원 한 장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개수해서 통장에 입금시키고 출납을 맡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안 보입니다. 저 허드렛 일 토요일부터 나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분들이 계세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곳에서나 안 보이는 곳에서 하더라도 다들 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드러나서 손발이, 눈, 귀, 코 보이는 곳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허파, 심장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허파와 심장은 제 역할을 다해줄 때 보이는 곳의 기능이 원활하게 임무 수행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 수습되어 있으면 외부로 다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중요하다, 다 귀하다, 내가 귀한 것만큼 당신도 귀하다, 서로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섬김의 도리 세 번째는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니 다시 잠도 좀 깰 겸 분위기도 바꿀 겸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 여러 지체가 각각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문으로 협자를 써보십시오. 십자가 옆에 협력자 3개, 예수 믿는 사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협자가 한문에 이 사람들이 참 아주 성경적인 글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면서 정말 예수로 우리가 3명만 모이면은요, 일낸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 없이 30명, 300명이 있어도 그건 오합지졸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두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유기체적이에요. 마네킹을 사람과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속에다가 눈을 깜막깜막하게 하고 손도 움직이게 하고 전혀 외부 사람이 볼 때 저게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서도 옆에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지만 마네킹은 절대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기계와의 차이예요. 더더구나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하여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정말 의리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팔다리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구보를 합니다. 산행을 합니다. 그러나 팔다리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장이 튼튼해지잖아요. 소화력이 왕성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한 옆에서
자기 일에 협력해 나갈 때 다른 기관도 좋아지고 모두가 다 튼튼해진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열심히 걸었는데 왜 이상하게 다른 것까지도 좋아질까요? 내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더 협력해서 두세 사람이 더 뜻을 맞추면은 모두 전체가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야, 네가 잘못 걷다가 가시 박혀서 너 혼자 아파라, 너 혼자 해결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느껴봤잖아요. 참 왼쪽 발가락 제일 작은 것에 가시가 박히면요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시가 너만 아프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눈이 가부지죠. 어디 박혔나 눈이 살피고 손이 가서 뽑아주고요, 약을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은 호 불어주잖아요. 이것처럼 모두가 새끼발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혀도 눈도 입도 모두가 손도 같이 협력해서 그 가시를 빼냄으로 인하여 그 몸이 더 정상적으로 통증도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제는 모두가 지체들은 자기 몸에 붙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손 귀찮아, 이거 무거운 거 좀 떼어버리자 하고 뚝 잘라버리면 펄떡펄떡 뛰다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이걸 한쪽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여러분 우리 속에 맹장 하나만 떼어내도 평행봉에 올라갔을 때 중심이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편에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는 말이 신묘막측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것들이 모두가 다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피난민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들 보따리 싸갖고 피난 다닙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은 피난 생활이 길어요. 빨리 전쟁이 종식되면은 피난 생활을 마치고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내 삶의 둥지를 틀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6.25 때 이북에서 고향을 버리고 한국에 넘어와서 저 자유시장에서 국밥 장사로 인해서 돈벌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젠 보따리 싸질못 다니고 피난 생활이 정착 생활로 들어갈 때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서 이사를 오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데서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보따리 싸질 못하고 종교 피난민들, 나는 이것을 언제까지 그 생활을 할 거예요? 피난 생활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정착 생활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피난 생활이 즐겁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제 안정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바로 믿음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의를 하겠다,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주의를 하실 겁니까? 인생이 짧잖아요. 그렇게 긴 게 아닌데 우리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겸손한 자세로 맡은 직분에 충성 다해서 독불장군 없다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